꼭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섬김과 희생 그리고 영광, 섬김과 희생 그리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참 덥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 참 따뜻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받아들이기에 이 온도가 더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불행하다, 힘들다, 그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이 마치는 끝날까지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바 브로디도라는 빌립보에 있는 한 목사님이 방문하게 되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편지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과 한편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의 안타까운 가운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편지를 쓸까 썼던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2장 말씀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표면으로 나타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내면의 태도를 나타나게 하는 동력에 대해서 또 설명하며, 마지막으로는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표면부와 중부 그리고 하층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1장 말씀, 그리고 2절로 4절 말씀, 그리고 5절로 8절 말씀, 9절로 11절 말씀이 마치 해수면과 해저 깊은 곳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그 행동들, 그리고 행동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그 태도가 나오는 마음속 깊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섬김, 그리고 희생, 그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은 섬김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5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시하면서 만약 성도님들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라는 거예요. 마치 성도라면 당연히 의례에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권면은 무엇일까요? 권면은 누구를 권한다는 충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권면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줘서, 그리고 그 사람을 권면해서 이제 주님의 전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 분도 있고 되지 않은 분도 있어요.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는데 성도님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안 됐을 때 그 말을 권하면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권면하는데 그분은 그것이 권면이 아니에요. 나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성도 안에는 이 권면의 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목회자도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 돌이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위로는 바로 성도들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주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위로인 것입니다. 교제는 뭐라고 나오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교 교회는 사교 모임을 넘어서 성령이 운행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행동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행동 가운데에 이런 5가지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동인들, 행동의 요인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이름으로 친교 모임만 있고 성령의 교제가 없고 위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곳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잘못된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하게 이런 5가지 모양이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이곳이 나타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부터 4절 말씀에는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함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한마음 사랑교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한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교회가 나아갈 때 이런 영적인 권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말하시는 것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것 같다. 성도님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환대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 가운데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한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유오두개와 순두개라는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교회의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하는데 유오디게와 순두개가 한 마음을 좀 품어야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오두개 권사님쯤 되겠죠. 순두개 권사님이 서로 자기가 리더십을 주장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니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에 충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주의 사역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역일지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이, 그리고 들어주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분들이 리더십은 있지만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때 바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더 낮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무능해 보이고 좀 지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흔히 유행하는 시쳇말로 갑을 관계에 있어서 나를 을로 여기고 그 사람을 갑으로 여기라는 거죠. 나보다 더 낫다고 치켜 세워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비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익만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게 하면서 내 기쁨, 사도 바울 목사님의 기쁨을 크게 만들어 보아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태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성도가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하려면 바로 손해보고 섬기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는 공동체를 결코 하나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섬김의 태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 그리고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의 모습,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서비스, 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봉사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봉사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들이신 희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ame mindset as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ly with God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죠.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똑같은 위격, 똑같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본질들을 똑같이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권리를 예수님이 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권을 가지고 그 특권을 충분히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서 세상을 다스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궁주가 되어서 로마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통치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하고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마국간에 태어나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이 생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땅에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영어로는 He made himself nothing.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y taking very nature of a servant,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 어디까지 내려가실 수가 있을 것일까요?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죄송한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말하는 섬김의 모습은 이런 복종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넘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도가 행동하는 행동의 기저 안에, 마음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구제하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그가 말했던 조건절의 최고 중심부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그 햄버거집 이름이 칙필레이입니다. 칙필레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칙필레이라고, 치폴레가 아닙니다. 멕시칸 레스토랑 말고 칙필레이라고. 원래 햄버거가 그 불고기 패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패티가 치킨 패티로 돼 있습니다. 나온 지가 몇 년 안 되지 않았죠. 오래됐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미국 전체에 큰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치필레이 그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지원하는 그 경쟁률이 스탠포드 대학교 입학 경쟁률보다 더 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미국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똑같은 이 지역의 프랜차이즈를 가도 다른 지역에 가도 이분들의 태도가 너무 친절한 겁니다.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곳이 바로 크리스찬 프랜차이즈였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을 운영하는 그 사장의 CEO 자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직원들을 교육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말단 직원까지 전해지도록 교육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면 땡큐라면 보통 you're welcome을 하잖아요. 거기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땡큐 하면 my pleasure라고 합니다. 내가 기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원을 찾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 사장뿐만 아니라 그 직원까지 끝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뱉는 이 상냥하고 친절한 말들, 그리고 이 열심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엔진이 동력이 되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향기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자아가 되어서, 내 쓴뿌리가 되어서 내 의로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하늘 보좌의 좌석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자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보좌입니다. 비행기를 한번 타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행기의 좌석이 얼마나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코노미석, 그 다음 비즈니스석, 그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석이잖아요.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석 구경해 보신 분도 계시고,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비즈니스석은 아마 지나가다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다 보면 참 편하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비즈니스석 좌석이 비어서 어떤 분이 그 스튜어디스가 여러분에게 와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양보하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여러분 친구에게 주고 여러분은 이코노미에 앉으시겠습니까?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즈니스석에도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에도 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 보좌는 퍼스트 클래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지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양보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누리며 하늘 보좌에 같이 앉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고, 그리고 이 사랑의 엔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감사의 엔진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엔진 동력을 가졌으니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찬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묻고 떠난 그 무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 이름은 조롱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란히 영광받는 이름, 그리고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혹여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묻혀지거나 내 이름이 가려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과 충성의 목적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 하늘에 있는 이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이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히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3절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에는 헛된 영광,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영광으로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지만 우리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모든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과 함께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돌봄과 섬김 그리고 희생,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캠프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중보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하나하나 일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감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것, 그리고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지만 실제로 그 영향력은 더욱더 큽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깜짝 방문해 주셔서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성도님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우리 성경학교에 있는 것을 잘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가정이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가셨습니다. 작은 1박 2일,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26시간밖에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비 효과가 되어서, 메아리가 되어서 이제 이 영상들이 퍼지면서 우리들이 했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랑과 헌신들은 이제 복음의 영향력으로 날갯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사랑이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내 일을 맡겼으니 이제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주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갈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로지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호세, 베이에리아, 살레니아스, 몬테레이 카운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의 성도와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의 나비 효과가 온 지역에 넘쳐서 복음의 구원 방주 역할을 우리 교회를 통해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태도는 섬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안에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sacrifice, 예수님의 희생이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있어도 안 되고요, 내 의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내 성장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들에게 할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이지요. 앞으로 더욱더 충성하시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처음부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돌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섬김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하는 이 충성들이 온전한 충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심장의 동력이 아가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1분 동안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충성한 이것들이 혹여나 자기의 의로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이르는 그 주님의 사랑,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생각들은 가려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가 늘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하며 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들 늘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되이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마지막의 고백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